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은혜 많이 나누십시오. 오늘 다시 더워졌습니다. 갑자기 아까 오후에 이제 이거 강의 준비하고 볼리브로 나왔는데 갑자기 한 2주 전 날씨로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또 내일은 태풍이 오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덥다가 바람 불다가 태풍 불다가 다시 또 잠잠해지고. 그래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 이제 큐티가 내일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춰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를 다룰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가 오늘 본격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강의 준비하다 보면은 욕심 아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욕심은 저를 위한 욕심보다도 여러분에게 이왕이면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바울 서신에 대한 좀 전체적인 윤곽을 좀 이렇게 다뤄줘야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에베소서는 개론밖에 못하고 그 본래 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에베소서 그 본문에 대한 그 요약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줄거리를 다뤄줄 거고요. 오늘은 그 개론밖에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8월 22일이라서 22페이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나누기 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구성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도서 시작할 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죠. 이번에는 그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또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그 각각 성경의 특징들, 주제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그룹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고요. 복음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건데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 전에 출생이 어떻게 예고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장은 조금밖에 안 다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으로 다뤄졌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 지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모두 4권이 있고요.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감복음이라 하고 나머지 요한복음은 이 공감복음서보다 약 30년 뒤에 기록된 거의 1세기 끝 무렵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공감복음서를 더 높은 차원에서 조망하면서 빠진 것들 좀 약간 그 정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복음서는 다 이렇게 그 별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고요. 또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두 번째 생물인 소, 그래서 소복음이라고 합니다. 좀 발음이 그런가요? 다른 분은 송아지 복음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소는 어떤 거예요? 종처럼 늘 불평도 없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종복음이라고도 하죠. 종의 복음.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네 생물 중에서 사람의 얼굴을 한 생물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서에 그 기록한 목적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로 이방인이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 기준으로 이제 족보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까지 모두 세계의 14 그 인물을 중심으로 세 그룹으로 해 가지고 42세대 42명의 그런 그 족보가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족보는 어디서 시작하죠? 예수님을 시작해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죠,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고 또 창조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그 수신자들이 바로 모든 인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4가지가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역시 사도행전과 같이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바울 서신 좀 얘기하는데, 이 바울 서신의 연대기를 좀 제가 또 설명할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역사를 다룬 것이에요. 사도행전도 두 그룹은 나눕니다. 전반부는 어떤 거죠? 주로 교회 탄생과 그리고 사도들, 일반적인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은 뒷부분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다룹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룬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게 27권 중에서 21권, 거의 3분의 2 이상이 편지로 돼 있어요. 서신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 신약 성경의 구성은 사도들이 교회 또는 교회 리더들에게 전한 편지를 모아서 성경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모두 21권의 편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성경도 역시 예언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안 부르고 계시록 강의할 때는 그냥 요한 빼버리고 계시록이라고 불러요. 요한이 쓴 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정말로 이 엔타임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적으로 쓴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이 아닌 마지막 타임에,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1세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자, 그래서 신약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넷, 역사서, 서신서, 또 예언서. 정리가 되셨죠? 그 중에서 21개의 서신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확실히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확정된 것이 13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나머지 중에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모두 14권이지만은 일단은 저자가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좀 빼놓고 바울이 저작
역사가 확실한 13권을 가리켜서 별도로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 13개의 이 바울 서신은 모두 또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교리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리 서신은 대부분 이게 교회들에게 기록된 편지인데 그 내용들이 뭐 구원에 관한 것들,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이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적인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주로 구원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을, 구원의 원리에 관한 것들을 절반 이상이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 교리 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모두 6권. 또 다른 말로 여행 서신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이 6가지의 책들이 여행 가운데, 여행 중에 전도 여행 가운데 기록한 것이라서 여행 서신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큐티, 이번 달, 다음 달 큐티가 바로 옥중 서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대 땅의 가이사라에 한번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혔고 곧바로 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신 감옥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가택연금 수준이에요. 첫 번째 로마 투옥은 가택연금 수준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진짜 감옥이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투옥, 그러니까 로마에서의 첫 번째 투옥이 있는 그때에 61년에서 63년 시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 또 개인으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모두 4개의 서신이 가리켜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같은 시기에 1차 로마 투옥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권이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은 바울이 세우는 바울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울은 보통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를 떠나고 그의 제자들에게 목회를 맡겨요. 그런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디모데 또 디도 같은 케이스인데 그 자신의 후계자, 교회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렸거든요. 젊은 나이였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당대로서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나 또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할 것을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목회적인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정말 이렇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순서적으로는 디모데전서가 먼저 기록됐고 중간에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맨 후대의 기록이에요.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거고 아마도 디모데 후서가 두 번째 로마 투옥 때 기록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디모데 후서를 가리켜서 제2 옥중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거죠.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울 서신은 모두 13개, 3개의 그룹으로 나오고 첫 번째 교리 서신 6권, 두 번째 옥중 서신 4권, 그리고 세 번째 목회 서신 3권.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뭐 쉽게
알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해하기 편한데, 중요한 것은 이 서신서들의 연대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연대기를 알아야지 각각의 서신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요, 성경은 연대기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는 그 기록 그 일이 있었던 그 연대를 순으로 기본적인 것은 맞는데,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그 주제별로 성경이 묶어서 편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들은 100% 연대기로 된 것이 아닙니다. 뒤섞여 있어요. 주제별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기로 좀 신약 성경을 배열을 다시 해야 돼요. 오늘 뭐 27권을 다 배열한 건 아니고요. 바울 서신만, 오늘 주제가 바울 서신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바울 서신만 연대기별로 제가 재배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전제할 것은, 바울 서신들은 언제 기록됐는지 정확하게 내가 몇 월 며칠에 기록됐다 이런 게 없거든요. 기록 목적과 수신자에 대해서는, 또 기록한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부분이 나와 있는데 언제 기록했다라는 그 기록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사도행전과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 이때쯤일 거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때쯤일 거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이해하냐, 분류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정답이 없어요. 그냥 다 어느 시기다라고 추측할 따름입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 대략적으로 그래도 이 성경이 어느 성경이 어느 시기에 쓰여졌고, 또 순서적으로 누가 어떤 것이 더 앞서고 뒤처리냐, 이 정도는 그것도 거의 공통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집니다. 자, 먼저는 이제 바울의 그 개인의 사역에 대한 연대기부터 하겠습니다. 13권의 연대기 이전에 바울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강의안도 굉장히 그 자료 그림이 너무 작아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뽑아놨어요. 이렇게 도저히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PPT는 크게 나와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교회가 사도행전에 시작됐잖아요. 2장부터 사도행전에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실 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할 때,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해, 예수님이 보통 일반적으로 AD 29년에 돌아가셨다라고, 그것도 다 달라요. 원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원 후가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33년,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AD 33년이 교회가 탄생한 해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또 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BC 4년에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교회는 AD 29년, 어떤 사람은 BC 6년이 예수님이 탄생했다. 또 요즘은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냥 0년으로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BC 4년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AD 29년에 교회가 탄생했다고, 바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 언제 회심했을까? 이것도 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33년, 어떤 34년, 그 전이었다가 35년, 정답은 없습니다. 이때쯤 돼서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지 한 몇 년 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후에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방문하는데 첫 번째 방문이 바로 이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30년대, AD 3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탄생했고 몇 년 후에 바울이 회심을 했고 이런 것. 그럼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쭉 보면은 3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세대에 걸쳐서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것은 1차 그 전도 여행 때부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좀 주목하게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뭐 이렇게 교차를 써도 됩니다. 그때가 이것도 다 사람마다 연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쪽 기준을 따지면은 AD 46년에서 49년에 바울이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주목을 받습니다. 빛을 발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일종의 훈련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준비시켜주는 그 기간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14년 동안 이 기간을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3년 동안은 아라비아에서 있었고 나머지 11년가량은 바나바 밑에서 부목사로, 요즘식 부목으로, 동역자로 담임 목회가 아니라 부목으로 있다가 그리고 14년의 기간이 흐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림을 보시면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동행자가 누구죠? 바나바예요. 제가 이 그림을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 잘 표시해놨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갑니다. 첫 번째는 갈 때는 그 위쪽에 지금 터키 지역이죠. 여기 보면 갈라디아, 뭐 갑바도기아 이런 데는 지나가지 않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 섬을 통과해 가지고 위에 보시면은 밤빌리아, 뭐 부르기아 밑에 이 지역으로 비시디아 이 지역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트를 보면은 바울이 약간 소극적으로 선교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게 더 빨라요. 빠르고 그래도 안전적이에요. 만약에 내륙을 통과해 가지고 도보로 가면은 여러 가지 위험이 많거든요. 강도도 있고요. 그리고 도보로 가면서 길 자체가 힘들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그 터키 남부 지역, 중부하고 남부 지역을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이게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곧바로 예루살렘의 두 번째 방문해서 여기서 공예를 참석을 합니다. 공예에 참석해가지고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공예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인 이 공예가 3차 방문이에요. 중간에 또 구제를 위해서 한 번 더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가 50년에서 52년 사이고 바로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행서신이라고 하는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6개의 성경책이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전도 여행 그 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서 가죠. 안디옥에서 터키를 횡단하면서 쭉 갑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이에요. 지금도 시리아 지역, 옛날에는 수리아 지역이죠. 육상을 통해서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죠? 그리스까지 갑니다. 당시 그리스는 유럽에 속했어요. 지금도 유럽에 속했고, 그리스까지 갑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네아폴리, 또 빌립보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그리스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갱그리아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가 그리스 땅이에요. 갱그리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마지막으로 해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거기서 육로로 또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따가 설명했지만은 에베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또 보게 되는데 제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들른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요 바울이 윗지방을 들러서 에베소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윗지방이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이런 데거든요. 여기를 지나서 여기는 특별히 어디를 들렸다는 언급이 없고 그냥 바로 에베소를 특정해서 쳐요. 그래서 에베소를 제일 먼저 방문해서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들을 한번 돌아오고 다시 에베소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제 3차 여행이고요. 이 3차 전도 여행이 5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투옥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이사라에서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는 해변 도시 있습니다. 요빠 위쪽에 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로마로 배로 호송당해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네 번째 그림이 바로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그림입니다. 여기는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로마를 찾아갑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연देख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는 걸 설명 안 했죠. 사도 바울은 61년부터 63년까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이 아니라 연금 상태예요. 셋집에 그 사도행전 보면은 온 이태 동안 사도 바울이 셋집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실은 감옥이에요. 연금 상태예요. 당시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중재인이 아니고서는 좀 약간 아직 재판에 의해서 형벌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좀 편한 상태로 있게 해요. 연금 상태로 둡니다. 밖에는 로마 이제 군인들이 지키면서 밖에는 못 나가게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은 손님도 맞이할 수 있을 정도 가벼운 연금 상태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투옥 AD 61년부터 63년까지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석방을 했고 그리고 또 한 2년 뒤에 재투옥을 당하고요. 재투옥 이후에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최대 67년까지 봐요. 67년까지 65년부터 67년까지 어느 시기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3페이지 밑에 보면은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 연대기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은 건데 이것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라고
자료 차원에서 준 겁니다. 그 연대기를 보면은 선교사역 연대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주 34년 또 35년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은 33년까지 보고요. 회심을 했고 회심하고 곧바로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사역을 했고 약 3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했고 그리고 약 8년 동안 다소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여기서 46년이라고 했죠. 46년부터 최대 49년까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공의회 끝나자마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재파송을 당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갔다 온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약 2년 동안 있었고요.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해요.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한 18개월 정도 체류하고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감옥은 이제 여기 처음이죠. 감옥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총독의 관리하에 거기서 투옥 생활을 한 다음에 2년이 마친 후에 드디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택연금이 있었고 또 잠시 석방됐다가 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재투옥을 당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느 시기에 순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연대기를 이제 제가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연대기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가 거의 역순이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나오고 지금 역순위에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서보다 더 일찍 쓰여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처음 알았었나요? 앞으로도 계속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AD 50년에서 52년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제1차 선교 여행 직후 라고 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하고 1차 선교 여행의 간격이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AD 50년 이후 그때부터 52년 사이에는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왜 썼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바로 여기 서두에 나온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율법주의.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 후서인가 뭐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제일 먼저 초대교회를 흔드는 거짓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갈라디아서가 초기이거든요. 초대교회 초기,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때는 율법주의가 강했어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유대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여기 갈라디아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인데, 거기 가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도 지키기가 어려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들었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나중에 또 큐티 할 때 강의를 할 거지만은 대략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은 성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왜 쓰여졌나? 주제가 뭔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성경들을 보다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 머물렀는데 고린도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 후서도 그 얘기를 했었죠. 베드로 전후서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번에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거의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재림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절에 보면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고, 또 당시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뒤에 베드로 전서 후서가 당할 그 정도의 핍박은 아니었어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좀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좀 참고 잘 인내해. 그런 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마지막 이렇게 1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장 2절에도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이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을 권면하는데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은 무료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또 3장 10절에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더라. 또 마지막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단어예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강림이란 단어 그리고 거룩이란 단어. 그래서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어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몇 달 뒤에 역시 같은 고린도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 목적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hun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 성경과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역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기록됐냐? 에베소에서 기록됐습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바삐 움직일 때는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어디 곳에 한 곳에 장기적으로 치료할 때 이렇게 안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집필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기록 목적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권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썼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정말 구체적인 것을 터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들 터치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는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에는 파가 있었잖아요. 양파, 쪽파 뭐 이런 거, 대파 뭐 그런 파가 아니라 무슨 파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이제 베드로고요. 심지어 그리스도파,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서에 제일 먼저 쓴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그 파벌에 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일수록 그래요. 파벌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친한 사람들이 다 있긴 있어요. 다 있죠. 어떻게 무슨 안 친한 사람끼리 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그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어떤 자기 색깔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한 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쪽으로 건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교회뿐만 그러나요? 오늘날 그 한국 전체 교회 전체 분위기를 그렇잖아요.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한국 정치도 좌파 우파가 있고요. 한국 교회도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하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고린도 전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5장에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고요. 6장에는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 7장에는 결혼의 문제, 또 8장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1장에는 성만찬에 관한 것,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것. 이게 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고민을 했거든요.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때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오늘날 후대 성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쁜 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도 간에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안 좋은 일 있잖아요.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 거기 일종의 본을 통해서 그렇지 않게끔 주의할 수 있는 미리 경고가 되고 그래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56년, 고린도전서가 길게 잡아서 56년 초에 기록이 됐다면은 고린도 후서는 56년 가을에 기록이 됐다. 근데 실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중간에 편지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전승되지가 않습니다. 편지 하나가 또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3개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썼냐?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 아마도 빌립보에서 기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는 어디죠? 그리스 쪽이잖아요. 지금 에베소는 아시아고 이제 대륙을 넘어서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막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음해하고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나는 사도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또한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기록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편지가 로마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서, 언제 기록됐어요? 57년에서 58년 그 사이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론에 관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것이 로마서잖아요. 구원의 원리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는 게 로마서인데, 실은 로마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거든요. 갈라디아서가 최소한 길게 잡아도 거의 한 8년 전에 쓰여진 거죠. 전체적으로 연대기를 확장시켜서 보면은 길게 잡으면 8년 전에 갈라디아서 쓰여졌고, 그리고 8년 후에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덧없이 지나간 시간이에요? 아니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제1차 전도 여행부터 순교까지 따지고 보면은 20년이 채 안 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그럼 8년 뒤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그 숙성된 것이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냥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어떤 원론적이고 기초적이고 대략적인 설명을 했다면은 로마서는 그것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했을까요? 체계적으로 잘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에베소서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는 에베소서는 그 뒤에 또 기록이 됐어요. 그럼 에베소서에도 거기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거든요. 2장, 특별히 2장 같은 데 보면은 그럼 얼마나 그 문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표현 이런 걸 보면은 더 성숙하고 완숙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 여러분들 그래서 이양 이제 읽으려면은 갈라디아서부터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바울 서신 읽을 때 이 연대기 바울 서신 연대기 순으로 읽으세요. 성경에 편집된 순으로 읽지 말고 연대기 순으로 읽으면은 여러분이 신학적인 깊이가 깊어질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것을 그 순서대로 따라 읽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제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집필을 했고요. 로마인들은 특별히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한 번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지는 잘 모르지만은 가장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가고 싶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로마서 보면은 서로 1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많이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신해서 편지를 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원거리에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차근차근 그 초보자의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한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는 그래서 아까 고린도 전서처럼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후대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된 거예요. 로마 교회가 당시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면 로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꼼꼼한 교리를 서신서에 기록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대충 다 알고 있지 하면서 대충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잘 몰랐거든요. 대충 설명할 것이 아니에요. 아주 꼼꼼하게 차곡차곡 설명을 할 수밖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은 정말 이 복음에 관한 아주 빈틈없는 설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에 가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려고 나중에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최소한 3년 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행 서신이라고 부르고 교리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6가지 책에는 서신에는 거의 다가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쓰여진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순서도 빌레몬,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도 사람마다 약간씩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이 4개의 서신을 가리켜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고요. 사도 바울이 AD 61년에
로마의 감옥, 다시 말해서 가택연금의 상태에 들어갔고 만 2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세 개의 교회와 한 명의 성도에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 후대전에서 이렇게 옥중서신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자, AD 62년경에 빌레몬서가 쓰여졌습니다. 빌레몬서를 쓴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누굴 만났냐?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탈주 노예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이 누구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당시 노예가 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이 심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갔을 때는 큰일을 당하겠죠. 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당연히 안 가겠죠.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냥 같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형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그를 대하고 그가 도망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골로새서. 골로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소아시아에 있어요. 소아시아에 있고, 여러분 그 7대 교회가 있죠. 그 7대 교회의 그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갔더니 흔적은 하나도 없고요. 여기가 골로새 교회다. 편만 하나만 딱. 그래서 안 갔어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갈 필요 없다고. 그 편만 하나만 있다고 해서.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 그 히에라볼리, 파무칼레라고 하시죠. 파무칼레 위에가 히에라볼리인데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 거기가 같이 삼각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온천수와 골로새에서 오는 그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에서 합쳐져 가지고 찹지도 덥지도 않는 물이 되는 거죠. 바로 거기 골로새. 소아시아에 있고요. 사도 바울은 당시 골로새 지도자가 에바브라였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혼란을 빚고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건면하기 위해서 골로새 서신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노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내용에는 거기도 역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에베소서. 에베소서. 어떤 분들은 속설에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임신을 한다. 그 루머입니다. 페이크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근데 또 믿음이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 육신의 임신은 모를지 몰라도 안 될지 몰라도 영적인 임신은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굉장히 마치 저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특히 전반부에 보면은 다른 그 공간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로 요한복음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베소서는요, 거창한 인사말도 없어요. 예,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내용도 없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쫙 그냥 한 번에 그냥 장쾌하게 써내려 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쓰여진 거고요.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졌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론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세 번째가 에베소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복음 설명하고 요한복음 할 때 요한복음이 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더 큰 스케일로 더 성숙한 그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처럼 에베소서가 그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를 순서적으로 읽기 바랍니다. 자, 제1차 투옥 기간인 62년경에 로마 그 연금 상태에서, 감옥 연금 상태에서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따도 설명하겠지만은 1차적인 기록 목적이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지만은 그로 인해서 연합의 문제가, 일치가 되지 않은 문제가 생겼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죠. 그리고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지체들이 다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원들, 유대인, 이방인들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은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일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도 17장에 보면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후대로 갈수록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수준에서는 맨날 복음하고 율법하고 그냥 누가 옳으냐 싸우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있잖아요. 요즘도 그냥 사랑이면 다 되냐? 아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건 영적으로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점점 성숙해지면은 그런 말 안 하죠.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사도 베드로도 보면은 전후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몇 번씩이나 사도 베드로전서에도 2번, 베드로후서에도 1번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을 하죠. 요한 1, 2, 3서도 보면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로 갈수록 그렇게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것으로 추측하고요. 63년경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언제쯤 나올까 막 기다렸잖아요. 왜냐면은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거잖아요. 자기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건면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감옥에서 2년 동안을 갇혀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많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믿음이 약해진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은 결코 후퇴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어요. 이 말이 그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강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착한 일은 구원의 그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확신한다.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옥돼서 감옥에서 안 나온데도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옥중 서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그 목회 서신. 목회 서신은 보면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대. AD 63년부터 65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이제 벗어나요. 63년에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고 나서 그 석방된 자유로운 상태에서 두 개의 편지를 써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디모데전서는 누가 쓰였어요? 디모데. 디도서는 디도. 각각 그들의 목회 사역과 관련돼서 사도로서 선배로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뭐라 했어요? 속병이 있다 보니까 속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 포도주를 잘 선용해라. 뭐 아주 그냥 그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도 마케도니아에서 쓰여졌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맨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이고 제2차 투옥 기간 중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 서신의 연대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에베소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에베소서를 이야기해서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에베소라는 교회에게 쓴 거잖아요. 그 도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뭐든지 그 도시 이름이 들어간 서신서를 이야기해서는 그 도시의 여러 가지 도시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은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죠.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중해 영안에 위치했던 항구 도시다. 로마 제국 당시 소아시아주의 주도이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이다. 또 인구 30만 명에 가까운 당시로서는 거대 도시다. 로마는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또 지중해 연안의 무역의 중심지다. 또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국제도시다. 또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했고 거기 또 기독교인도 많이 살아서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가 원래는 안디옥에서 출발한 것이 이제는 에베소로 가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의 그 세 개의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 에베소,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로 이제 그쪽으로 촛대가 옮겨가고 또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나중에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겠죠. 그런 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고요.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기착했던 곳이고 거기서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어서 유대인 회당 들어가서 막 이렇게 강론을 하니까 거기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 바울의 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얘기하고 가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안 된다. 나 바쁘다. 가지고 난 지금 다시 있던 곳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 안디옥 권사님이 불렀어요. 빨리 오라고. 전화는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안디옥 권사님이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오늘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첫 번째로 간 것이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예 3년을 눌러 앉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도시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아, 여기야말로 세계전 선교를 위해서 허브 역할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쉽게 세워졌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세계 선교의 전초 기주로서 에베소가 딱 좋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3년 동안을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원래는 위도상으로는 안디옥이 위인데 성경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전부 다 예루살렘이 뭐 높은 산에 있긴 하지만은 다 예루살렘 먼 데는 다 내려갔다고 표현해요. 실은 이게 위도상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체류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윗지방은 거기 그 그림 지도 보면은 바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를 거쳐서 에베소로 도착한 거예요. 거기 중에 어디 갔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해 동안 계속해서 머물러서 총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또 그 기독교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냐?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에서 목회 3년을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가지 말라고 강권해도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누가 환상을 봐가지고 가면은 사도 바울이 잡힐 거다, 죽을 거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잡히고 그래서 투옥당하고 로마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기간 중간에 누구를 남겼냐? 디모데를 남겨놨어요. 거기에다가 디모데가 2대 목회자예요. 에베소 교회에 2대 목회자로 남겨놨다가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니까 빈 자리가 생겼죠. 디모데도 순교하죠. 빈 자리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또 누구 세웠냐? 사도 요한을 세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원 제자인데 사도 바울이 보면은 한 달이 거친 것 같은 느낌인데 사도 바울이 먼저 개척하고 보면은 베드로도 사도 바울이 먼저 해놓으면 베드로 사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그 원 사도들은 나중에 뒤따라와서 교회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지거든요. 그런 여기도 그런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디모데도 없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전체를 관장하는 굉장히 세계 선교의 전척이죠. 허브 같은 곳이라서 중요한 지역이라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고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약 30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의 장로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금 말하면은 감독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기독교 대박화 때 순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한 30년 뒤에 제2차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사도 요한도 그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순교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놔가지고 결국 안 죽어가지고 요한계시록 쓰고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쪽에 보면 에베소 유적지에서 좀 한 2, 3km 떨어진 곳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유적 가운데 마리아의 무덤도 있고 누가의 무덤도 있어요. 바울의 무덤은 없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상업 도시로 유명했고요. 당시는 물, 바다, 강, 바다가 있는 곳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고요. 그 중심으로 무역이 많이 발달했는데 에베소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곳이라서 일찍이 기원전 3세기 전부터 무역이 발달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에베소로 무역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집중되죠. 그래서 30만 명까지 가까이 됐습니다. 보통 25만에서 30만을 잡는데 우리식으로 오늘날 따지면 수백만 명이에요. 그게 수백 명 되는 거대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 이렇게 그림에 보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터키 선교팀 1월 달에 갔을 때 다 끝나고 여기 방문했는데 이 에베소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어 다녀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지 유적을 보는데, 자,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산 기슭에 뭐가 이렇게 부채꼴처럼 되어 있죠. 다음 그림 보면은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2만 5천 명 수용하는 거예요. 바로 전 그림을 보세요. 보면은 에베소는 이렇게 항구가 바로 접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바다가 저 바깥으로 한 2km 정도 밀려나 있어요. 지금 다 퇴적돼 가지고 지금은 바로 바다가 바로 있지 않고 더 나가야지 바다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렇게 바로 항구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항구에서 원형 경기장까지 보면은 쫙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딱 있죠. 이쪽에 전부 다 일종의 상업지대.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은 온갖 신상들은 다 있어요. 신전들, 황제 숭배하는 신전들, 또 그리스 로마 신들 신전들이. 그래서 여기는 우상 도시였어요.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가 뭐로 유명했냐? 저 왼쪽에 보면은요, 뭐 이렇게 저 뒷구석에 뭐가 하나 있죠. 저게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 신전이 어떻게 생겼냐? 34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세계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하나에 속해요. 지금 현재 로마에 남아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 사이즈. 엄청나게 큰 거죠. 2000년 전에 저렇게 그 거대한 건축물을 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아데미 여신은 어떻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유방이 24개. 풍요의 여신이죠. 그래서 여기 봄만 되면은 아데미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막 몰려들어요. 아데미 축제에 참여하려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 유명했어요. 직업이 촉망받는 직업이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인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그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을 끌어다 가지고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는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인데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죽이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용케 살아났고요. 하자는 그 폭동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23절부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기독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끌고 들어가서 이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랬는데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가 기독교 선교의 중심 도시가 되고요, 믿는 자들도 엄청 많아지게 되죠. 에베소에는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떻다는 이런저런 말이 별로 없어요. 다른 서신들 보면은 니네 교회가 이렇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어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데 에베소는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쫙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별로 없어요, 에베소서 안에서는요. 자,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했죠. 뒤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근데 이 책망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AD 90년에서 96년 사이 그 7년 대박계 기간 동안에 반모섬에서 기록한 거예요. 자, 지금은 이 바울이 여기 간 당시는 약 30년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죠. 되게 좋은 교회를 칭찬했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30년인데 그렇게 변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자, 우리 역추적하면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라고 여러분 추론이 가능하죠. 에베소에는 이런 교회였어요. 칭찬 듣는 교회였어요. 적어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주제 및 기록 목적. 이것도 빨리 하면은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는 더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이것을 읽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에베소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만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통일시키는 것의 역할을 누가 해요?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고요. 2개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첫 번째 파트, 또 4장부터 6장까지 첫 번째 파트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1, 2절은 간단한 인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냐? 1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만드신 분이, 본격적으로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7절부터 12절은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또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에베소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도 여기 역할을 하셨어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셔야 하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보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면 알죠? 뭐 약속할 때 왠지 뭐죠 이거? 복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코팅 뭐 쭉 나간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죠. 당시의 도장은 편지를 밀봉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도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딱 찍으면은 아무도 못 여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 못하도록 해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유명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됐습니다. 다 알고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저한테도 설교자 본인에게도 막 그렇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안에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 다 알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장부터는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가 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고 또 그 자가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였다고 3절에는 얘기했는데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하며 구원을 받았다. 또 선한 일에 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존재가 지위가 어떤 것을 설명합니다. 이건 1절부터 10절은 개인적인 성도 개인에 관한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1절부터 3장 13절은 성도가 교회적인 지위가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해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또 15절에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셨고 또 2장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한 성도의 지혜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도가 나와요. 이제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비노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3장 19절에 구하노라 기도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는 이제 앞에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다면 구원에 관한 걸 다뤘다면 이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앞에는 전반부는 교리적인 거, 뒷부분은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으면 이제 적용의 문제를 다뤄요. 항상 사도 바울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16절에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 교회는 하나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하나로 자랑하는 것이 교회다. 15절만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까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혈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그 놀라운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그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오늘 시간이 많으면 이거 많이 했는데 어차피 그때 하니까 4장 할 때 이 부분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는 5장 21절까지 성도의 개인적인 성결한 삶에 대해서 쭉 나와요.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하면서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건지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밑에 그 밑에는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쭉 나와 있어요. 다 읽어보세요. 다 보면은 여러분 특별히 하이라이트 한 것들, 밑줄 치고 빨간진 것들 중심으로 새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럼 5장 21절까지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제는 각 지체 안에서 각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아내들이여, 두 번째 남편들아, 세 번째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6명의 사람들 각각 그런 두 개의 서로 대비되는 세 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내, 남편, 아비, 자녀, 아비, 종, 상전.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할 때 순서가 있어요. 약한 자부터 얘기한다니까요. 을부터 얘기해요. 을한테 먼저 얘기하고 갑한테 얘기해요. 아내한테 먼저 하고 남편, 아이한테 먼저 하고 부모, 종한테 먼저 하고 상전. 그거 몰랐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쭉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마칩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서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에 이 중에서 한 절반 좀 안 된 것들을 여러분의 큐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에베소서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하지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여러분 큐티 책에 세 번역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하면 좋아요. 세 번역으로 큐티하면은 보다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개역개정하면은
뭔 말인지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새 번역으로 읽으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 더 뜻을 깊이 알려면 흠정력도 같이 읽어서 큐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오래 끌어서. 근데 이제 해야만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저는 대략적으로 설명했지만 꼼꼼히 원고를 쭉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에베소서에 대해서 저 넓은 범위에서 에베소서까지 가면서 여러분이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면서 큐티를 통해서 더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칩니다.